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꿈과 욕망의 한계는 어디일까? 무모한 도전과 성공한 도전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할 때 사람들은 이카루스 날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작의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중에 어리석음과 과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태양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가 너무 높이 날아올라 날개에 쓰인 초가 녹아서 바다로 추락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유럽 남쪽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2천여 개의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과 점점이 박혀있는 섬들, 이 섬들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쪽빛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서양 문명의 발원지를 말한다면 그리스 수많은 섬들 중에서도 신화가 살아 숨쉬는 크레타 섬을 떠올립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며 지중해에서는 5번째 큰 섬입니다. 다양한 문화 유적들이 남아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죠. 신들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인 신화도 등장하는데 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인 이카루스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이들이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최초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이달로스라는 아주 그 솜씨 좋은 명장이 미노스 왕을 위해서 미궁을 만듭니다. 그것은 수없이 꾸불꾸불한 복도와 굴곡으로 헤어져 서로 통하도록 만든 것인데 한번 들어가면 거의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여서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마이안드로스 강이 바다로 가는 도중에 굴곡하여 때로는 앞으로 흐르다가 때로는 뒤로 역류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후에 왕의 총애를 잃고 미노스 왕은 미움을 받아서 자신이 만든 미궁의 아들과 함께 크레타 섬에 갇히게 되는데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그는 그의 감옥으로부터 도망할 궁리를 하지만은 육지와 바다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시의 눈초리가 심했기 때문이죠. 미노스 왕은 육지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으나 공중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니 나는 이 길을 택해보겠다 하고 다이달로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어린 아들 이카루스를 위하여 날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조그만 깃털을 합치고 점점 큰 것을 덧붙이자 날개의 표면이 점차 커져가자 큰 털은 실로 잡아매고 작은 털은 밀초로 붙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새의 날개처럼 가볍게 구부려서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자 그가 날개를 흔드니까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공기를 쳐서 균형을 잡으니 몸이 둥실둥실 공중에 머뭅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고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날 준비가 되자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카루스야, 적당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저공을 날면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할 것이고 너무 상공을 날면 태양의 열이 날개를 용해할 것이니까 내 곁으로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면서 아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에 젖고 손은 떨립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들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는 아들에게 뒤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들이 날개를 조종하는 모습을 살피게 되죠. 그들은 왼편으로는 사모스와 텔로스 섬을, 오른편으로는 레빈토스 섬을 통과합니다. 그때 소녀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자 불타는 태양은 날개를 고착시키고 있던 밀초를 녹임으로 날개가 떨어져 내립니다. 이카루스는 팔을 흔들지만 공중에 몸을 뜨게 할 날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나 그의 몸은 바다의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결국
뜨거운 태양의 햇볕에 날개를 붙인 풀이 녹아버리고 바다에 추락하고 그래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카로스야, 이카로스야, 이카로스 어디 있느냐 하고 울부짖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카로스 시신을 건져 섬에 묻는데 나중에 이 섬을 이카로스 이름을 따서 이카리아 섬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바다는 이카로스 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신화를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에 결국 갇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 자신이 내린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자기 삶의 형태가 형성될 뿐 아니라 여기 신화 속의 장인 다이달로스가 직접 만든 미로의 궁, 바로 그 안에 자신과 아들이 갇힌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엮어놓은 환경 안에 갇히게 된 것임을 늦게라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날개라고 하면은 먼저 새를 떠올리게 되는데 날개 달린 새, 그들이 갖고 있는 날개는 고정적인 것으로 죽는 순간까지 녹아내리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 이 신화 속의 날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의해 녹아내리는 임시적이고도 유한한 날개입니다. 고정적인 날개가 달린 새는 자신의 환경에서 날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한한 새로운 세계로 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날개를 지닌 이카로스는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시 더 무한의 세계로 도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헬리콥터, 우주선, 인공위성 등으로 더욱 강력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대체 날개를 향한 인간의 도전이 멈춰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하들은 바로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고 도전이고 시험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늘이 없었다면 평생 갇혀 지내야 할 그들은 아마 동반자살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카로스 날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을 상징합니다. 날개로 대표되는 자유공간으로의 의지, 즉 상승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비행이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든 경제적인 그 부의 축적이든 간에 자신에게 금지되었던 영역에서 수직으로 상승을 꿈꾸는 것은 이카로스 이야기처럼 위험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이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 현실에서 욕망으로 인한 사회적 추락 혹은 젊은이의 무모한 야망을 은유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카로스 꿈이라고 하면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라는 그 양쪽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카로스는 무모하지만 꿈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의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에서 이카로스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드는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지로 욕망의 경계선인 수평선을 향해서 힘찬 날갯짓을 합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카로스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카로스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비행합니다. 이카로스는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무모하게도 더 높이 오르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카로스의 이 무모한 도전이 현실적인 패배로 귀결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젊은이의 열정적인 삶, 즉 이상을 향한 노력과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많은 이카로스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음을 이 신화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이달로스는 조심스럽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장인이고 마침내 자유를 향해서 비상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자 아들 이카로스에게 바다와 태양의 중간선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너무 낮지 않게 비행하라고 말을 하지요. 중용과 절제에 대하여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의 원형적 심상들이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생에 있어서 모험은 감정을 따르되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중용의 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이 교훈이 이 신화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대학 교육까지 받으면 학문의 전당에서 배운 그 지식의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날개 몇 번 퍼덕이다 그대로 땅에 코꾸라져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떨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절실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추락의 경험으로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고공과 찬란한 태양을 향해 높이 더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로 날 때 이 사회는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요? 이상 명작의 순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